성도의 인생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쉬운 듯 어렵고 또 어려운 듯 쉬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자동차 안에는 항상 지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거나 혹은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면 그 지도를 펼쳐서 길을 찾고 이종표를 따라서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어떠했는지,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또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방식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날주 말씀 시편 78편 3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시편 78편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과 같이 돌아보셨습니다.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기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돌보셨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삶의 환경을, 삶의 기반을 조성해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울 수 있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인데요, 78편 55절 56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 55절과 56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에게 반항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안내자가 되실 뿐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가 되셔서 친히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대가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마다 그 원수들의 공격에서 건져내 주셨고, 오히려 그 원수들을 멸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날주 본문인 시편 78편 38절 이하의 말씀은 과거를 되짚어서 성도의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끝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결국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이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에게 평강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성도의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언가 삐그덕거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에게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편,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당시 시편이 기록될 당시보다 훨씬 더 앞선 이스라엘 선조들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께 반역을 밥 먹듯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도 했고 고통스러운 삶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지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을 만나 그곳에서 헤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날주 본문 다른 본문입니다. 민수기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분배받을 땅의 경계를 정하는 것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 땅과 북쪽 땅 그리고 동쪽 땅과 서쪽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땅을 나눌 지휘관을 12지파에서 선출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분배받을 땅의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사실상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도 없고 우리 인생에 펼쳐질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계산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는 인생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오늘 날주 말씀 다른 본문인데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사랑하는 삶을 지속하라는 명령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여럿 있지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모습은 그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가증스럽고 교만한 인간들은 반복해서 계속 의심할 것이고 그 의심이 우리를 배반과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 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고 자연스러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 가운데 하나로 요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권면하건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